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선뜻 잘 지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살아가는 일이 힘들죠, 그렇죠? 삶이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우리 삶이 수명이 길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노후는 더 멀게 느껴지고 자녀의 앞길은 불투명합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을 더 꽉 쥐려고 합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단단히 대비하고 더 높이 쌓아두면 그 불안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멘 하고 일어서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제 들은 말씀보다 오늘 확인한 주식과 부동산 시세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화면만 오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게, 이 작은 화면 안에 가득 찬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확실한 세계가 흐릿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반모섬으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의 7 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직장을 잃고, 그렇죠? 사회에서 고립되고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풍요로운 제국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풍요로움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세계를 보십시오. 요한은 계시록 처음 1장을 시작하면서요, 곧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 안에요, 엄청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어느 한 지점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써있는 표현이요, 원문에서는 오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그런 시제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오시고 계신 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것이 이미 시작되신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올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때 숫자에 대해서 함께, 그렇죠? 게마트라,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게 온전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직장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요, 우리 인간의 인지나 인식이나 우리의 감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확신하든 확신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안한 그 월요일 아침에도, 가장 막막한 그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한 그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어서요, 5절 보십시오. 5절 상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각각의 표현은 여러분 그냥 붙여진 아름다운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구속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압축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 그 진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고 가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온몸으로 증언하신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났다는 건 여러분, 나머지 열매가 반드시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거나 혹은 상황에 몰려서 갑자기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한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지배자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 권력은 절대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신이었습니다. 신. 그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것이 제국 사회의 기본적인
법규와 질서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 그러죠? 진짜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의 실제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칭호 위에 구속의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건 여러분 과거에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랑입니다. 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즉 우리는 죄와 두려움의 노예 신분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제사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게으르거나 탐욕스러워서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네가 누구인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논리에 젖어들었습니다. 내 집의 평수, 내 명함의 직함, 내 자녀의 스펙, 그것들이 내 존재의 무게를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절대로 물질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합니까?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진심으로 붙들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인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물질이 우리 삶의 우리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값어치는 물질이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정했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7절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 말씀 제가 맞도록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에서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심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몰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전 우주적인 거예요. 완전히 공개적인 것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7절의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여러분 요한이 이 선언을, 7절의 이 선언을 아멘으로 꽝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런데 알파벳의 처음과 끝은요 단순히 두 글자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모든 글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 아우르는 거예요. 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요 역사의 처음과 끝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손에 쥐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선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요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또한 전능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당시의 로마 제국도 우리 지금의 어떠한 경제 위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역사의 격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쌓아놓아도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더 질려고 그래요. 더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안이 없어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쌓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불안의 뿌리가 거기에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진짜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긴 인생의 여정이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인지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알파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를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첫 열매는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간격에서 결국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이 완성될 것을 믿으며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바뀝니다. 더 쥐려고 꽉 쥔 손이 조금씩 펴집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힘겨운 싸움에서 이제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이미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장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우리가 확신한다고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완성하실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삶의 프레임을, 우리의 시야를 확 넓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 나의 재산, 아파트의 시세, 노후 자금, 자녀의 미래, 물론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입니다. 무겁고 절박한 현실이에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실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너머에, 그 위에 이미 왕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그가 유배되어 있는 아주 작은 섬, 아주 좁은 장소, 굴 속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포 한가운데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시야가 그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도 요한이 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시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안개 넘어 진짜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 첫 걸음입니다. 알파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물질의 안전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작은 화면만 보고 살았습니다. 눈앞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온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